제목이 꿈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찌 보면은 내가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옳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는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실 때에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어떤 희망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정한 꿈은 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꿈이 무엇이며 또한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본문 내용인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사실은 창세기 37장부터 바로 이 전장 41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요셉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꿈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꿈은 그에게, 요셉에게는 하나의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또 꿈은 그의 출세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즉 총리가 된 것은 관원장의 꿈, 또 바로의 꿈, 이런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경제는 아주 윤택해졌습니다. 특히 7년 풍년 때 양식을 잘 저장하고 관리해서 흉년이 왔을 때도 양식이 풍성하고 넘쳤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경제나 다른 안보라든가 또 사회 문화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정치 전반적인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치리자로서 세워주신 그런 사람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도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잘 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장서가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그 정치적인 문제,
맡김으로 인해서 애굽은 아주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가나안 지방에서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들에게 뭘 보고 있느냐? 지금 애굽에 쌀이 넘친다 하지 않냐? 거기 가서 빨리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그때 쌀인지 다른 곡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곡식이 넘치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죠. 그러나 베냐민은 그 막내 아들이죠. 혹시 요셉이가 사라진 것처럼 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해서 야곱은 그의 형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가 그 형들을 갖다가 이게 쥐어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꼬투리를 삼은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에 대해서 없으니까, 함께 오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나처럼 형들이 혹시 죽이지는 않았나, 뭐 이런 어떤 의혹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곡식을 파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그때에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도 거기에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통쾌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요셉이 꾼 꿈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이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잖아요. 그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그 11 곡식단이 아니에요. 이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그 해와 달도 함께 그 요셉의 별에게 그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꼭 이루어져요. 21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복장이라든가 외모, 말투를 보면은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애굽 총리가 됐으니 감히 얼굴을 들어볼 수도 없었겠죠. 이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뭐 바로 왕의 바로 밑에서 그 애굽의 그 거대한 애굽의 그 총리가 된 그 요셉을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바로 알아봤지만은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복수심이 그냥 순간 불타올랐을까?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니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살았겠냐.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는 그 옛날의 일로 복수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시험해 보려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적인 그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도 무조건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불의와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바른 사랑을 할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만들려면은 바르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나를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넘어졌어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뻔히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알아.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알아.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었겠어? 순간 너무 힘들고 나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아셔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 보면 그런 모습, 예수님은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신다. 그것만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정말 넘어지지 않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더 원하시지 않겠는가.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 것만 자꾸만 염두에 두면은 자기를 자꾸만 변명하게 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그래? 모면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날 어쩌라고? 난 이렇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습니까?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외면받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순간도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걸 고독이라고도 말하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자기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쓸쓸함, 고독함 이런 것을 미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의 믿음의 크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고난과 소외당함
그러한 중에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 속에서 나를 감췄다가 이 대중이 사라지면은 나를 찾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요즘에 그 인기 절정에 있었던 스타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화 그 전미선 씨 참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고연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응? 아이 참 여성으로서 곱게 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예? 또 믿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예? 근데 왜 죽었을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외면을 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면 받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은 한층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요셉이 참 그 행동이 너무너무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보자마자 막 화를 냈다거나 형들에게 막 저 당장 가더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복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었지만은 자기 핏줄이거든. 20년이 넘도록 얼마나 외로웠겠어. 예? 그래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젊었을 때부터 그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감옥에서도 생활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 그가 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참 지혜롭고 성실하고 온유하지 않았는가. 나도 참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참 바람직한데 때로는 내가 온유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던가 따르라고 했잖아. 응?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요셉의 그 역전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자 형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역전 인생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기막힌 역전 인생이에요. 요셉은 죽음의 고통을 뚫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들은 식량을 구걸하러 온 신세. 근데 잘 묵상해 보면은 요셉처럼 정말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아까 유튜브를 보면서 속이 답답하고
왜냐 정말 박근혜 탄핵이라는 걸 그거를 그것 때문에 또 망할 것 같아. 예.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서 정권을 갖다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 파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 예? 아침에 그 공병호 그 유튜버를 또 봤더니 그 누구라고는 딱 집질 않더라고. 누가 재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제보해줘 가지고 그 우파 젊은 유튜버들의 그 영상을 본 거야. 그랬더니 공병호를 갖다가 그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조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몰아쳤나 봐.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서는 마음 아파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우파의 유튜버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참 이 저기 뭐야 좌파들의 그 지금의 정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서로 물고 뜯고 그러느냐. 그게 자기에 대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여태까지 어떤 그 권력이라든가 어떤 그 권력이 받고 있을 때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나 이런 것들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탐해 보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저기 뭐야 그 박근혜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 박근혜가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당선 그 뭐 연설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참여를 했었더라고. 공병호 씨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고 함께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직을 짜면서 정권을 잡고 그때 한 자리를 이렇게 제시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다고 하고 거절하고 저기 뭐야 그 공인으로서 이제 자기는 저기 뭐야 개인적인 업무에 충실했다. 근데 여태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박근혜 씨하고 이렇게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탄핵에 자기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 그 태블릿인가 뭐 그것도 가짜였다는 거, 그것이 이미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가 됐어요. 그럼 JTBC 손석희는 뭐야?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그 무슨 뭐 연설 갖다가 저기 뭐야 그 누구야 최순실이가 뭐 썼다는 등 뭐 고쳤다는 등 뭐 이런 것이 원래 그 태블릿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거야. 어찌됐든 그건 뭐 정치적인 얘기고, 응?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과거에 묶이는.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이도 과거에 그래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매이지는 않은 거야 이게. 그 형제 사랑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잘 정리하는 거, 이것도 참 지혜로운 거라는 거야. 그냥 예전에 네가 그랬지 그냥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냥 막 하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요셉처럼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과거를 잘 정리하고 잊어야 한다. 믿습니까? 네. 예.
그냥 계속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또 자책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야.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때로는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죄책감이 너무 지나치면은 그 순간에 사탄이가 그 틈 타가지고 그를 갖다 꽉 잡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완전히 잊어버리셔가지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그 죄책감에 또 내놓고 회개하고 또 내놓고 회개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나도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당신 전에 그랬잖아 하고서 몰아칠 때가 많이 있지. 바람직한 건 못 돼. 어제 그 불후의 명곡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긴 니에미가 고맙긴 하더라고. 나같이 빈털터리한테 그 전도사님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온 거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눈이 좀 뜨거워지더라고. 때로는 나도 인생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참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쓰시는 것을 경험한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